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흩어짐 속에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락방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근심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복음서 곳곳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문서답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니까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밝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셨던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한 가지 주의를 주십니다. 26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앞서 24절에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대신 구해주겠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격으로만 따진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부족해서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신부님에게 부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어떤 나를 대신해서 신부님이, 나를 대신해서 마리아가 그렇게 기도해 줘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대신 구해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근거가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은 떠나가지만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사명을 마칠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도대체 뭘 믿는지 물으면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분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어떤 감정에 치우쳐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실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왜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죠.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제 이 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의 말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시고 성령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제자들은 지금이 그때라고 아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30절에서 그들이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제자들이 아는 척했던 그 말처럼 예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종종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말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말했지만 그 말의 참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마르다 역시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녀 역시도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정답은 맞췄지만 그 정답이 의미하는 바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모두가 정작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 한 목숨 건지고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아직 그들은 복음의 진리, 구원의 참 진리를 밝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온전히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히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은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두고 보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제자들을 측은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모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두고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떠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고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이 역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이게 없습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도 억울한 건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증오와 복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막 심판을 하려고 해요. 세상을 향해서도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막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역설이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부활만 있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이김은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없고 고통을 피해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피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평안은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정말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힘으로 이기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있고 이런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 이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는 고통과 환난과 슬픔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도 없이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 넘어지지 않을 것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모든 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데 십자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승리가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전과 핍박 중에도 평안 속에 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환난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말씀은 그저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게 있지도 않은 힘을, 내게도 있지도 않은 그 용기를 무슨 수로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한없는 사랑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억울한 일을 당하나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분명히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담대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참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